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 번째 녹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족 간의 서로의 사랑을 또 표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부
대신해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무겨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기도로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각자의 집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씨 뿌려지고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한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윌리엄 오슬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캐나다 출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분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고 또 영국 왕실로부터 또 기사자기까지 얻은 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원로 목사님 딸 김초록 자매 남편
초록자매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오슬러라는 분이 20대 초반의 그 의대생이었을 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를 했었답니다. 염려가 커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고, 심지어는 초기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니까 담당 교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하던 학생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자신이 교수실로, 연구실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오슬로에게 무슨 말을 해줬냐 하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언을 듣고 윌리엄 오슬로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2020년 저희 교회 표어기도 하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렇게 염려의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코로나19죠. 진짜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도 잃고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런 가운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앞으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소보다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조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손도 더 잘 씻고 외출할 땐 마스크도 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이것이 조심하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고 지금같이 위험한 형국에는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염려하는 것,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헬라어의 원어로 그 의미로 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다, 동요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음을 뺏겨서 정말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집안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그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염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염려가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해롭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해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물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제 마음에 정말 와닿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한평생 이 키 때문에, 작은 키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키만 빼면 대부분의 완벽한 건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 키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도 좀 원망해보고, 키 큰다는 약은 다 찾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다 해보았지만 결국 2kg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키만 큰 것보단 키만 작은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인도 민족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164cm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천재 뮤지션 김수철 씨도 164cm예요, 키가. 나폴레옹은 162cm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키가 160에서 165cm 사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키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보다 제 키가 조금 더 큽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제 키가 더 자라기를 바라고 염려한다고 해도 제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은 만들어주지만 아무 곳으로도 우리를 데려가지는 못한다. 쉽게 말해서 염려는 우리에게 걱정거리만 만들어주지 그것으로는 아무 일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는 건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건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재미를 위해서 한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럼 죄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근데 죄가 가정에 들어온다? 그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은 행복을 잃어버릴 겁니다. 죄가 어떤 개인에게 들어온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겁니다. 결국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다면 그 결과는 뻔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W-O-R-R-Y.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organ이라는 단어예요. organ.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 일이나 늑대 같은 것이 이렇게 와서 갈기갈기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위장장애와 또 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수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는 방금 언급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해롭기까지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악스러운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버려버리기로 결단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딱 백수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일하지 말아라, 내가 다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포인트는 새도 아니고 그 새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문장 가운데 OT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는 그런 OT가 아니라 헬라어 OT는 뭐뭐 때문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번역하는 거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접속사의 역할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접속사를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의 포인트는 새들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훨씬 더 사랑받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새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내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도무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지적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속 염려하는 모습을 삶 가운데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선배 장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사실 군대에서는 진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급하지 못하면 일정 나이가 되면 전역을 해야 되니까 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급하려면 공군본부에 가야지 진급이 잘 돼요. 거기에 근무를 해야 진급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눈에 잘 띌 수가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 철만 되면 이 진급 대상자들은 서로 공군본부에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선배는 진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군본부에 들어가 보려고 수시로 전화가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루트로 엄청 로비를 하는데, 그 선배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냐면, 믿는 구석이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 결국 공군본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진급도 하더라고요. 그 선배의 믿는 구석 과연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그 선배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 그 선배님의 아내. 저한테는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의사셨어요. 근데 진급 담당 그 실무자인 중령, 그리고 결재권자인 대령님의 주치의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이 형수님을 통해서 계속 로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 믿는 구석이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믿고, 근데 이게 어디 완전합니까? 영원합니까? 불완전하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나의 그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고요. 우리는 새들이나 들풀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필요들을 모조리 다 알고 계신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모두 다 채워주고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 때문에 나뉘어지고 찢겨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고 결국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것, 특별히 애정을 쏟는 것,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를테면 저는 제 자녀 윤수, 지수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피아노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논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되지? 누가 유명하지? 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지? 가끔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반면에 주일학교에 온유나 공영이나 강연이나 예준이 얘네들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피아노 배워야 될 텐데, 영어를 해야 될 텐데, 수학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염려를 한다면 이거 오버하는 거죠. 오지랖인 거죠. 물론 기도 부탁을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나와 상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통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헌신의 방향을 네 자신에게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제자들만 이렇습니까? 우리들 역시 내 삶의 대부분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필요보다, 나의 관심보다,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필요보다, 나의 관심과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집을 팔려고 해요. 지금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도무지 이 집이 팔릴 생각을 안 해요. 팔릴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할 그 동네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한 사람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분이 집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얘기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계약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은 겨울이 되면 결로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집을 팔려는 목적에도 이 결로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집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을 팔고 싶으니까, 지금 못 팔면 내 손해가 엄청나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그냥 계약하시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 너무 팔고 싶습니다. 이 집 안 팔리면 제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내 유익이 세워지는 것보다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계약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헌신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의로 바뀐 모습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 무조건 교회 일만 하고 교회에 붙어 살면서 하나님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는 삶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헌신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걱정을 던져도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염려가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염려가 무가치하다는 것, 내 인생에 해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필요나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헌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 바뀐다면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내 헌신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염려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은 생겨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연약해서 염려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염려에 대한 해악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 헌신의 방향이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불철주야 수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